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로 17절의 말씀까지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아라 이름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고부터. 다음 주일은 초청주일로 드리고요. 6월 12일 날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첫 주일마다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주노회 임시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14일에 있고요. 목사님들을 식사로 섬기게 됩니다. 장소는 미정인데 청년부 수련회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싼 데로 가자. 장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연말이 여러분들이 그 연말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 제출하신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보면 급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긴급하게 여기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집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한국을 갔다 왔는데, 갑상선 암 이 증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해서 기도를 좀 했거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도 참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큰 걱정이나 염려 이런 게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거구나. 근데 집사람이 며칠 전에 검진 결과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암이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한국도 가야지 따라갈까? 같이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농담을 듣는데 저를 떠보려고 하는 거죠. 떠보려고. 어떤 리액션이 나오나. 근데 놀랍게도 엄청난 것은 안 나왔었고 그냥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하나 낫게 하실 건데 덤덤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리 네 식구가 밥을 먹는데 한빙이가 몰랐어요. 근데 한빙이가 있는데 또 뻥을 치는 겁니다. 엄마 암이래. 그냥 애가 밥을 먹다가 정말이냐고, 정말 내가 아는 그 암이냐고. 이 자식 봐라, 이거 쓸만하네. 근데 오늘 왜 안 왔어, 얘? 또 늦잠 잤어? 주여. 남들 들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 쓸만하구나. 자식 새끼니까 좀 낫구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암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안심했던 것이 뭐냐면 걱정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나 삶을 주관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내 아내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만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암이 오든 뭐 어떤 질병이 오든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수만 가지 불안 요소가 제 삶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불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심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수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이 100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명과 싸워서 이겼다. 뭘로 싸웠냐? 나리 턱뼈를 하나 들고서 싸웠는데 1000명과 싸워 이겼다. 이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들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남자분들은 쌈박질은 해보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17대1. 이 정도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40대1. 장로님은 몇 대 몇까지 싸워보셨어요? 안 싸워보셨어요? 싸워보신 것 같은데. 싸우는데 17대1, 5대1, 2대1 이 정도는 이해가 돼요. 이길 수 있겠지. 특별한 무기가 있었나 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1000대1은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합니다. 야, 그러면 삼손이 뭘로 1000명을 죽였대? 뭘로 싸웠대?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이 특별한 무기가 뭐예요? 그냥 나리 턱뼈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무기를 보면서 특별하지 않은 이 나리 턱뼈로 인해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그럼 나리 턱뼈가 이게 휘두르면 칼이 나가고 창이 나가고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짜리야? 그 턱뼈가 얼마야? 어디서 주신 건데? 어디서 난 건데? 그 턱뼈에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삼손이 무엇을 잡고 싸웠느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1000명과 싸움을 싸워서 이겼느냐라는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느냐에 중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행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시선으로 오늘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사기서 오늘 본문의 15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하여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줄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싸워 이긴 방법이 어떻게 싸웠느냐, 어떤 무기를 싸웠느냐를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워서 이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나리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일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딱 붙들고 있을 때에 삼손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마침 들려있던 것이 나리 턱뼈일 뿐이에요. 그 나리 턱뼈를 가지고 있었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을 통하여서 1000명을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뭡니까?
어떤 아이템이 그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능력이 삼손에게 있었느냐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귀 턱뼈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귀 턱뼈가 뭡니까? 짐승이 죽었어요. 길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체 다 썩고 뼈만 남은 거예요.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냥 싸워서 이긴 겁니다. 이 나귀 턱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나귀 턱뼈 하나를 통해서 1000명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부여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 턱뼈가 어떤 의미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턱뼈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손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스펙을 가지려고 그래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자꾸 우리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향한 마음이 간절할수록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제껴버립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와 능력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도 제껴버리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긴 삼손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가 대단한 것 역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삼손과 아무것도 아닌 턱뼈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딱 붙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가면서 까지는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에게 어떤 무기가 있느냐는 참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능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나 세상을 향해서 이겨갈 만한 특별한 뭔가가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상황과 마주치고 어떤 사람과 마주쳐도 내가 싸워 이길 만한 무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할 때 그 특별한 뭔가는 이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있는 분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거? 마치 나귀 턱뼈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붙들면서 또 나귀 턱뼈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내려놓는 자리고 우리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요, 내가 아이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무기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 생활이 왜 힘들어요? 이 세상을 돌파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이겨갈 만한 능력이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여기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기와 능력들을 자꾸 우리가 장착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과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되어지면 성경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식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자리에 오르기 이전에 다윗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 집 안에서 내가 두 번째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새에게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싹 불러 모아서 대면을 합니다. 지나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왕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야, 이 집에 이 지나간 아들 외에 또 있냐 없냐 가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보면 이 이새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나이라.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말째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막내가. 근데 막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는 날이에요. 누구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누구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아무리 못나도 일단 불러 제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도 이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재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첫째나 둘째나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아들들 가운데 능력이 있지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뭐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니,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버지가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볼 거 다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 아들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함께하니까 그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모든 목동이 두려워하는 양과 사자와 염소, 사자와 곰이나 이런 이 자기 양을 해하는 이 짐승들을 입을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한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딱 붙드는 순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시더라. 저희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말씀하시고 더 나가서 그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우뚝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그의 능력 때문이냐, 그가 가진 무엇 때문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인물이 뭡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사울 왕이었습니다. 용모도 빼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모든 부분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심지어 사울이요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이 사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의 왕권과 더불어서 그 권력이 엄청 커갑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점점 더 우러러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이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패할 만한 수많은 상황과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붙드시니까 그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서 딱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던 이 사울이 전쟁의 첫 패배를 맛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이 사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사울의 편에 섰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못했어요? 정치를 못하고 사람 관리를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사울에서 떠나가니까 사울이 그때서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조건은요, 사울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모든 조건에 완벽한 사람, 모든 스펙과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셨던 연약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강력했던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붙들리심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그가 추락하는 삶을 그가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별거 아닌 나귀 걷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이런 전쟁사가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 그런 일들은 없어요. 한 사람이 10명을 죽인 것은 있고, 한 사람이 뭐 총칼로 대포로 한 1000명을 죽인 거, 1000명을 죽인 적은 있을지 몰라도 이 삼손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나귀 걷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일들은 세계 역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 이거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게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결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삼손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인 줄 알고 삼손을 우쭈쭈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사건을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자신이 엄청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서면 좋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호랑망탕하고 죄악 가운데 이 삼손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삼손이 대항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겼던 것처럼, 그 전에 행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일어납니다. 자신감도 있었어요. 자신 주변에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수많은 인맥들도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을 때의 모습은 홀로 그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손을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용사들이 이미 즐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감개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다 갖췄어요. 능력도 다 있었어요.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길 때 어떤 일이 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이 그냥 잡히는 겁니다. 눈안이 뽑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삼손의 삶이 추락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있냐 없냐를 보고 세상은 너 능력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를 해요. 너 이거 잘하냐 못하냐를 보고서 너는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서 능력은요, 실력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신감이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눈빛이 달라요.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면 그걸 바라보고 대처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면 이것을 이겨갈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합니다. 정말 아파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슬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 낙담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역으로 비극은요, 실력과 능력과 조건과 사람들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은혜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 문제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 믿음이 딱 있으면 평안함이 오고 안심이 올 텐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드시는 것 같아. 이것이 성도에게는 비극이고 슬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스펙이나 실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어떤 스펙이나 능력이나 뭐 실력이나 뭐 이런 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전제를 한번 깔아볼게요. 여러분, 삼손의 손에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었어요. 근데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귀 턱뼈가 없었어. 그러면 1000명을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응? 이겼어. 장로님 골프 어제 치셨어요? 잘 되셨어요? 장로님 골프 제가 삼손의 손에 빌려 있었어. 1000명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나귀 턱뼈가 아닌데? 골프 채인데? 그럼 채는? 갈대 하나 들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요, 조건과 실력과 학력과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슬픈 게 아니에요. 그게 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더 공부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낼 걸, 내가 좀 더 내 삶을 위해서 좀 애써 쓰고 노력하고 이 스펙과 이 아이템들을 좀 많이 장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걸. 돌아보면 후회하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제 후회하는 게 많을수록 인생이 후퇴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삼손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 기껏해야 나아질 하나예요. 그 위기 가운데 나아질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찮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붙들고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붙들려지면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할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커서 그래요. 만약에 삼손의 손에 기관총 같은 게 들려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총. 한 번에 이렇게 아니면 미사일 같은 게 있다고 생각, 한 번 터뜨리면 쏘면 한 1000명, 2000명씩 죽일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문제가 없으면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삼손이 부족한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다 치더라면 하나님의 붙들림을 그렇게 갈망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체, 뼈, 쪼가리 하나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커서 그래요. 믿을 만한 것이 너무 커. 이거 가지고 내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요, 내가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이걸 막 자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요, 들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성경은 다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죄악된 것들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붙들면서 이것이 그 더러운 그것들이 나의 삶의 승부수가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붙들고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예배하면서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손에 붙들림하게 하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를 자랑하는 거 다 곡괭객깅이에요. 다. 그거 가진다고 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질 않아요. 인생의 역전은요, 오늘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뭔가가 하드웨어적인 구비가 돼가지고 이것이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삼손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거는 충분한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은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을 자꾸 멀어지게 만든 내가 붙들고 있는 요소들을 내려놔야겠죠. 자존심이다.
나의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 얼마나 많이 거절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질 때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질 때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사명을 맡았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홀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고 마음은 여리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로 가자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가 담대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잘 될 것 같고. 근데 그거 듣는다고 소망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 100만 번 들으면은 복 받아요? 그냥 인사지. 그냥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집중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한 이유는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 빈자리를 아무것도 아닌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돼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부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따라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네가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송구영식 예배 때 한국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 말씀 카드 뽑는 거 이런 거 했잖아요. 말씀 카드 뽑을 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대부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에서 좋은 말씀을 다 뽑아. 다 뽑아서 말씀을 인쇄를 해서 그거를 하나씩 뽑아요. 저주의 말씀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와요. 왜? 그런 말씀 아예 넣질 않으니까. 좋은 말씀들은 2개, 3개씩 막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받으면 막 좋아해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 받았다고 막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축복을 말씀하신 약속 그 이전 말씀이 더 중요해.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복을 줄게. 대부분 축복은 전제를 깔고 있는데 말씀 카드는 그게 없어. 그냥 잘 될 것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들만 기립다 보니까 서로가 보면서는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렇죠. 그 전에 말씀들을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저게 얼마나 엄청난 부담에 전제를 깔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관심이 없어. 그냥 그 말씀에도. 그게 얼마나 갈까 그 기분 좋은 게. 문제 하나 딱 만나면요 던져버려요. 에휴, 무슨 축복의 말씀이요. 던져버려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뭘 명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내 백성 데리고 들어가게 할 거야. 그 명령을 네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어도 네 말씀을 명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네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너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의 담대함은요, 말씀 앞에 붙들려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담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에 믿음에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붙들려지질 않아. 말씀을 붙들질 않아.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질 않아. 그러면서 뭘 기대합니까? 잘 되길 바래.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래.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길 바래. 정작 하나님이 붙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 나를 세워주길 바라는 마음들,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솔직한 말로 여기 무슨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먼저 있잖아요. 혹여나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않을까?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교회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기대를 가도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주어진 말씀을 내가 붙드는 노력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일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붙들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는 이상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금방입니다. 건강이요, 돈이요, 사람이요, 한 방에 날아가요. 하나님은 한 방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은요,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가진 게 없을까? 이거 가지고 아파할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은요,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기껏 가지고 있던 게 턱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슬퍼할 만하죠. 괴로워할 만하죠. 낙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삼손이 딱 붙드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삼손을 붙드시고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길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과감하게 붙드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선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있어질 때 하나님이 이 길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일하시고,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문제는 무엇인가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그가 한번 할까요? 우리 내 영혼이. 가사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죄송합니다.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때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힘이 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수많은 죄악들과 버타여서 탐하길 원하고 소유하길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삼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능력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을 믿사오니 삼손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없는 것들에게 낙심할 때가 수없이 많으며 나는 이거밖에 없기에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좌절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에서 나의 도움과 능력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어지러워 내심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그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며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내 안에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의 한 번만 더 제목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풀어가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은 나에게 덕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나에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은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모든 악조건 가운데에서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붙들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기꺼이 주님의 이끌림 가운데 서기 원하여 기꺼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약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위에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계심과 붙드심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감개함이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의 걸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삼손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붙드심이 나에게 익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님께 되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끌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장한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온전히 서지지 못한 나 자신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권자가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나는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착각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분적인 유익은 나에게 줄 수 있으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과 내가 고민하는 문제의 해답을 결코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 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에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막힌 것들이 열려지며 그 열려진 삶 가운데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리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여전히도 있습니다.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으며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과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붙드심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강한 오른팔로 자기 백성을 붙들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의 교제로 나아갑니다.